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오늘 이 직분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 생활의 이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의해서 내용들을 좀 구상을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의 어떤 실제 생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너무 만연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다는 정확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그냥 서로 방치된 상태,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좀 자리를 잡아서 혹시라도 무슨 교회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다면 그냥 좋은 교회라고 하든지, 따뜻한 교회라고 하든지, 편안한 교회라고 하든지, 좀 그 마음만큼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성격들이 좀 이렇게 180도 바뀌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 직분자 교육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건지에 대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바울이 쓴 서신서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계시록까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교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가 나온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은혜성에 관련된 교리를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는 뭡니까? 건덕이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전형을 고린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이게 다 시험이에요. 에베소서는 뭡니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고, 빌립보서는 이제 오늘 뭐 할 건지는 빼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걸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고,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의 강림,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3회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바로바로 즉각 대답이 나와야 돼요. 디모데전후서입니까? 디모데전후서는 뭐예요? 그건 교회의 조직과 행정,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직과 행정, 그런 것들이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윤리를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분쟁에 대한 처리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고, 히브리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된 그리스도관을 정리해주고 있고, 베드로서, 야고보서가 전부
세속과 거룩, 세속과 거룩에 대한 가치 비교를 해주고 있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히브리 베드로전서 야고보. 내가 괜히 시작했구만. 요한 1, 2, 3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론이죠. 적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의 그것도 역시 종말론적 교회관입니다. 뭐 이렇듯 분명한 그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교리적인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어요? 그 생활 부분은 다 나옵니다. 생활 부분은 다 나오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 생활 중에서도 무슨 생활?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을 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하면서, 우리가 참 그동안 말로만, 우리가 교인들이 가장 인심 잘 쓰는 게 뭡니까? 가장 인심 잘 쓰는 게 뭐예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사업에 망한 권사님을 두고, 아이고,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는 것보다는 뭐가 실제로 좋아요? 좀 너무 앞에 앉으니까 부담스럽죠. 뭐가 좋아요? 실제로 그 지체에게 실제적인 뭘 해주라 이 말이에요. 도움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또 뭐 하고 필요 없어요. 바울이 단마디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먼저 그 빌립보 교회 감옥에 있으면서 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 빌립보 교회 거리가 꽤 됩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할까요?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얘기예요.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막 기쁘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럴까? 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각도로 봤을 때는 대충 답이 뭐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이 뭐 같아요? 아직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제 이 직분자들은 노골적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일반 성도인들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직분자들은 노골적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복음에 위한 일이 뭐예요? 기분 나쁘세요? 실질적인 지금 도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쭉 읽어보면 한 몇 군데 그 얘기를 걸쳐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도 그러잖아요. 지금 막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기도해 주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 주마. 그게 능력 안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차라리. 조용히 풀빵 하나를 갖다 주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늘 많이 준 게 아니에요. 한 두세 차례 줬는데 그게 바울에게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고,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해 보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이렇게 연금 생활을 하는 거죠. 딱 이렇게 강금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새빵이니까
뭐 돈도 들어가고 감옥에 가 있으면 차라리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게 좀 애매하니까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강금 생활을 하니까 집세도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연보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연보에 대한 뭐 원리가 어떻고 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말하면 이제 서로 불편해하니까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기회가 돼서 이제 빌립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누구를? 빌립보 교회 무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왜? 내가 정말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연보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것이 뭐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수혜를 받았을 때 그 받는 당사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일일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착한 일은 이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그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음적 생활에 대한 이치는 뭔가 하면 바울처럼 절박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연보에 동참을 해서 바울이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언한다. 이거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 지속될 것을 나는 확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한 가치, 후원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또 이렇게 강금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지는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옥중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은 뭔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것은 뭔가? 그건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옥중에서도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후원은 내가 하는 이 일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그 자랑은 뭡니까? 우리가 바울을 후원했다 라고 하는 그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 합니다. 당신들이 한 그 후원금이 내가 지금 이 아름답고 가치로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가치로워진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에 동참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낸 그것이 복음의 진보에 동참한 거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동안은 너무 우리 이 장안중앙 교회 지금도 그 의식이 너무 팽배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는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면은 그게 너무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리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와 같이 이 화면에 동영상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는 TV 앞에 앉아서 이 생중계를 들으면서 우리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게 의식이란 말입니다. 의식 자체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오전 예배는, 특히 오전 예배는 많은 특히 교회가 없는 지역에 또는 세계에 흩어진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모니터 앞에 모여서 같이 지금 하나하나의 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같이 보고 있다는 그걸 의식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예배 의식에 따른 순서에 따른 많은 부분들도 우리 위주로 하지, 장안중앙교회 위주로 하지 마시란 말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광고도 짧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광안중앙교회 돌아가는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계속 그거 듣고 같이 지금 참석하고 있다니까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런 정도로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 눈에는 요것만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성도보다 보이지 않는 성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좀 마음도 넓히고 시각도 넓히고 실제 일의 영역도 넓혀야 돼요. 매일 연보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게 주로 뭐예요? 하는 게 연보에서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딴 거 뭐 있습니까? 뭐 교회 건물 유지해야 되고 뭐 수리하고 밥 먹고 뭐 우리 행사하고 그거를 더 아끼시고 먹는 것도 더 아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좀 하고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마지막 끝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후원도 하고 지원도 좀 하고 꼭 여기만이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뭐 개성시킨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는 떨쳐. 온 지금 뭐 지구촌이 세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이 복음이 완전히 세계를 향해서 구약시대의 구약적인 복음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개념이 나중에는 구약에서는 아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그 도시로 딱 집약돼 버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복음은 갈수록 작은 것으로 집약이 돼 버리지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결국은 그 전 세계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합치되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게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는 아는 것,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실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런 말을 쓰세요. 이제부터는. 아이고, 내 기도해드릴게.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지금 감사하게 여기며 이게 참 대단한 일이면은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그러냐,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또 바울의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알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복음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전파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복음 진리만 가지고 왔어요? 복음 진리하기 전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고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진 것이죠. 오늘의 장안중앙교회가 그냥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지기까지의 엄청나게 외국으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의 그들의 땀과 희생과 피값에 의해서 기초가 형성된 위에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 먹고 넘치잖아요. 예? 음식을 다 먹고 버리는 것보다 남아서 버리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는 서로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성도님들, 교회들, 그 다음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면은 뭐 눈만 돌리면은 우리보다 너무도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빈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읽어드린 1장 28절의 말씀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가보나 떠나 했으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정말 진리에 의한 무장을 가지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게. 그 쉬운 말을 지금 물은 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그건 뭐 본문의 문자만 풀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 그리고 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가치예요, 가치.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첫 번째 단추란 말입니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뭐가?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는 세속,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를 알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부터 계속해서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가치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본인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가치로운 것이다. 그 가치, 실제적인 가치 판단이 주어질 때 A, B 모든 지교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가치로운 것에 집약되는 것,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고 동지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 동지가 뭐 같은 동자 아니에요, 동자. 뜻을 합한다는 거죠. 그런 동지,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 우리 다 이제 봉사자들 아니에요. 왜 봉사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이유는 교회가 소중하고 가치롭고 성도들이 소중하고 가치롭고 이분들이 가장 가치로운 복음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매 걷고 이제 장안중앙교회는 이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자들이 지금 소매 걷고 죽겠다고 나서는 사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걱정 좀 덜 하셔도 됩니다. 연로하신 정보님들은 그동안 정말 죽을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는 그 고생을 대물림해 주겠다는 거죠. 세상은 고생을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악착같이 벌어가지고는 그걸 바꿔주고 싶은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뭐 해라? 고난 받아라. 그게 고난을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그 대물림 고난 좋으세요? 대물림 고난이 가치롭다라고 오늘 내가 이제 우리가 또 이거 뭐예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할 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고난을 대물림 받는다는 것이 가치롭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합격이고. 그래도 이거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1년 재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말로, 이론으로,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죠.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한다? 몸으로.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몸으로 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도움,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그런 가치, 그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 가치가 집약되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협력이 나오는 거죠. 협력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지붕 아래 같이 앉아 있다고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동참하는 겁니까? 또 오늘은 계속 이 얘기네. 같이 일하는 게 동참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희한한 걸 봤어. 수도 없이 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먹이를 물고 다니는 개미보다 뭐 할 일도 없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이 더 많다는 거야. 나는 다 일하는 줄 알았어요. 어영부영하는 개미가 훨씬 많아요. 그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양식을 쥐고 그렇게 뛰어가는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동참이 아닙니다. 동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천직입니다. 믿으십니까? 고개를 드시고 그게 천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예 그냥 소매 걷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첫 포문을 연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처음에 해준 그 선교 후원금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자리 잡았다. 그 일이 왜 가치로운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이라 불렀죠. 왜 아들이라고 삼았을까요? 왜 수양 아들을 삼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청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받은 것을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죽을 고생을 한 친구다.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나와 함께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다. 내가 매 맞을 때 같이 매 맞고 내가 굶을 때 같이 굶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다. 그 고생을 했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 복음 진리가 살아 움트고 있다. 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타이틀을 달고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만.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신다? 근데 어쩔 수는 없고, 일이 있어서 갈 수는 있지만은, 내가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개미로 왔다 갔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체 간의 동력의식입니다. 동력의식. 우리가 옛날에 독립군들 자기들끼리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김동지, 박동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뜻과 사상이 같다는 거죠. 우리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념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는 일선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동지죠, 동지. 그런 의식을 말해주기 위해서 동력자의 자세를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은 지체의 동력의식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동질감, 그게 뭐냐는 거죠. 그 동력자에 대한 자세를 2장 3절로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나쁜 교회는 뭔가 하면은요, 경쟁을 시켜요. 자꾸 나쁜 교회는, 좋은 교회는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쁜 교회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위 그룹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은, 야, 여기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기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여기 있는 그룹은 뭔가?
일종의 친위대 귀족계급이 되는 거죠. 언제나 담임 목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같이 어울려 다녀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교회 조직, 이거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도 얼른 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축되고 이렇게 교회 와서도 변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여기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고 그렇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놓는 문화 형성을 이제 이번에 직분하신 분들, 앞에 있던 선배님들, 특히 40대, 50대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아니 무슨 교회를 목숨 걸고, 교회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면담할 때 질문, 목숨 걸고 교회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못하겠네. 못하시면 1년 쉬시고, 또 1년 쉬어도 더 못하겠으면 2년 쉬시고, 이번에 우리 협동장로 하신 분은 한 5년인가 7년 만에 신임장로로 이렇게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첫째는 겸손한 자세인데, 겸손한 자세가 뭔가 하면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꾸 떨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똑똑. 이제는 똑똑 소리 빼버려. 똑똑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열심히 주어진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가 절대 가치로운 거였습니까? 똑똑한 게 가치로운 거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간 거예요. 똑똑한 거.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 똑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 이런 말 듣고 또, 아이고,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의 감동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똑똑으로 평가를 해놔버려. 그거 하나로 해놔게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다음부터는 막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와가지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진짜 싸우러 와, 싸우러. 뭐 하나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막 완전히 무슨 막 융단 폭격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 폭격을 못 견디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업의 역군이에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독립군보다 더 가치로운 일이 바로 동력, 복음을 위한 동력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장육부가 똑같이 균등을 맞추는 사람은 세계에서 없습니다. 어느 장기가 좋으면 반대로 어느 장기가 약한 것이 인간의 모양이에요. 누가 무슨 실수를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그랬어? 너 이리 와봐. 그걸 많이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하고 덮어주는 걸 많이 했습니까? 저 아름다운 교회는 자꾸 무슨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몰라요? 본인이 실수한 걸 다 알지. 다 알아요. 짐승들도 알아요, 자기가 실수한 걸. 자기가 잘못하면은요, 개도 꼬리 내리고, 고양이도 조용히 다녀요. 왜 사람이 자기 실수한 걸 모르겠어요? 그때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냥 말없이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는 거 보면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뭐예요? 다 이렇게 막 위의 세계, 영혼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다리는 땅에 있으면서도 머리는 붕 떠 있으니까 몸이 쭉쭉 늘어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의 자세에 대해서 겸손한 거, 자기 주장 싸우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장점들을 인정해 주라. 나보다 낮게 여긴단 말은 상대방이 나보다 분명히 나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왜 한국을 4강까지 올려놓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야구나 축구나 뭐든 막론하고 선수가 이렇게 훈련시킬 때 잘못된 점을 자꾸 잘하도록 가르친답니다. 히딩크는 반대였대요. 이 선수는 오른발을 잘 차면 오른발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극대화시켜주고, 왼발을 잘 차면 왼발을 잘 차게 해주고, 수비를 잘하면 수비를 잘하게 해주고, 그거를 잘하는 점을 자꾸 극대화시켜줘서 11명을 조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는 게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편안한 교회, 좋은 교회, 그걸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의식을 갖고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주방에서 밥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르 하는 거하고 혼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데 내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에는 자꾸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미소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력의 자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권사님들은 하여튼 실수하는 거 보면은 막 무조건 옷으로 딱 덮어버리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짐승도 자기가 뭔 실수한 거 아는데 지적 안 해줘도 다 알아요. 덮어만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력자의 자세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모인 역군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귀한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각자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의 장점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재능을 인정을 해주고 해서 좋은 품위 있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동력 자세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25절에,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앞으로 속히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풀려나면은 빌립보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앞으로 그 기간 동안 에바브로디도를 당신네 교회에다가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천거를 하는 겁니다. 그 천거하는데 그 당일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예요. 아무나 보고 내 형제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보고 내 자매다 내 형제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의형제를 맺으려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있을 때 의형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이 내 형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내 형제라고 했는가? 함께 수고했다. 수고라는 말보다 고생이 더 와닿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는 그 일에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고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에서 전후,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가는 줄 압니까? 고생하면서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더 애틋한 거예요. 가서 그냥 처음 겪는 그런 제도와 분위기 속에서 그냥 같이 땅바닥을 기고 훈련받고 매맞고 기합받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전후, 그건 뭐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함께
군사된 자들이다. 방금 미리 얘기해버렸네요. 함께 군사된 전쟁터에서 같이 했던 전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선교사도 저도 많은 분들은 아는데 태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눈물이 나요. 그 오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겨우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그때가 명절이었나 봐요. 명절이라서 다 자기들은 가고 자기네 부부만 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네, 너무 많아요. 후원해야 되죠.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몸으로 나가서 그런 어려운 오지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함께 고생했고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는 것과 같은 전우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는 사자는 팀장, 대표자, 일반으로 말하면은 교회로 말하면은 지도자 또는 목회자 그런 뜻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쓸 것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도 목회자한테 뭔 생활이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그가 나하고 몸으로만 고생한 게 아니고 나에게 경제적인 후원까지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 하고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돈 남아 돌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이 모자란다 그러더만. 그런 마음을 내가 누구를 후원했구나. 그분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보람을 느끼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가방 들고 바쁘게 와서 교회 와서 부서별로 회의하고 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확딱하고 마음에 여유도 없어.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와서 그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그 우리 관할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돕지도 안 하고 내가 도움 주면 그 사람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고 아이고 나 참 걱정도 팔자야. 아니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어저께 우리 후원 직분자에 그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지금 이제 아직 그 신부 그거는 받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지요. 그 전도사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교인들 자기네 있는 그 교회 누가 전도사 아프다고 그렇게 막 성금 걷어가지고 치료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담임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 참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전도사는 그렇게 사는 거래. 아니, 전도사는 사람 아니고 전도사는 밥 안 먹고 전도사는 처자식 없습니까? 목사 사례비에 10분의 무슨 11조로 사는 건지. 오직 교인들도 모든 관심은 어디에게? 이분에게. 교황이나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교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자기 쪽으로 몰아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러워하도록 경쟁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 그건 싹군입니다. 다른 데에 연보할 그런 걸 아예 그냥 차단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 수사, 그 전도사가 그게 교인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완치는 안 됐지만 대충 나았나 봐요. 그러니까 약만 져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필리핀 오지로 간 거예요. 필리핀을 가면은 고아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는 성의식이 없어가지고 13살, 14살짜리들도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버지가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아원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5살, 6살, 1학년, 2학년 코올리게들. 그 사람은 아기도 안 낳았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아기를 돌보는가? 자기가 그런 수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의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의 후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죽을 때까지 나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서 그 일을 하고. 애기들한테는 완전히 아버지야, 아버지. 잠 못 자는 애기 옆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거기서 교육받았던 한 청년이 마닐라의 유수한 대학을 들어가서 복지과를 들어가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씩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쪼르륵 어디로 쫓아와요. 복지관으로 쫓아와서 그 피자를 나눠줄 때 그 친구는 먹지도 않아요. 그 애기들 달려보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예? 그 알바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거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사랑을 베풀어 보는 그 마음이 성경 66권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젊은 청년도 행복하고 그 수사도 행복하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협력하는 생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연보는요, 교회 연보는 공식 연보는 공식 연보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다 하고 살게 교인이라네.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천가하는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경제적 후원자라고 이름으로 29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뭐 따지는 거 없잖아요. 동력자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하고 문제가 있었으면은 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뭔 실수로라도 했겠지요. 그 얘기 일체 없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했고 자기도 어려운데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해줬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그를 뭐 해라?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교역자가 딱 둘이밖에 없으니까 더 실감나는 얘기를 못 하겠고 좀 많아야 좀 막 얼버무려서 얘기를 하겠는데 저도 험이 많고 김경 목사님도 험이 많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험이 많죠. 그거 앉아서 일일이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뭐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열불나서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대한 가치, 그것으로 다 덮어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교회도 보면은 뭐 일이 많으면은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으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장안중앙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소란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편안하게 있고 싶지. 그 복세통 막 마이크도 껐다가 켰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장선 사람들이 왜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맥살을 잡혀도 내 돈 써가면서 나와서 험한 일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뭘 진리를 지킨다고 그러고 뭘 복음에 뭐 아는 것이 어떻다고 그러고 또 하나 써놔야지 뭐 요거 녹화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녹구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 디도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라? 존귀히 여겨라.
시간 다 돼가는 거 빨리 넘어갑시다. 3장 인생의 목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동력자와의 그 중요한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내 인생의 목표,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판단한다. 모든 것을 사악하고 이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만큼 탁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정확하게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왔냐? 알았어? 아빠 왔어요? 그래, 가. 오랜만에 대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엉기고. 종교적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의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자기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라 이 말입니다. 돈 버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소리 안 하는데 애들 교회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앙들이 좋으셔. 하나님이 다 때가 돼야 되고 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같은 생명의 연합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고,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라고 말이 다른데 나와요. 그 생명의 연합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전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거예요. 3장 12절.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내가 장악했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이란 말은 이미 이루었다는 함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무엇에 잡힌 겁니까? 사로잡힌 겁니까? 진리에 사로잡힌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사로잡힌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여기 지금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씩 나와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마라톤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 그 힘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게 일념을 갖고 몰입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저는 마라톤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 마라톤 선수한테 물어보면요. 어느 시점이 특히 분기점 지날 쯤 되면은 본인이 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른답니다. 그냥 정신이 완전히 무아지경이래요. 그런 맛이 있어서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다 탈락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다 오실 때는 그 재미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미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무조건 유지한다고 해야 돼요, 지금. 그 재미를 잃어버리면요,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러워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게 돼요.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해결 안 되는 걸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하면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득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비나이다.
재밌고 행복해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예.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마다 싸움 없는 일이 없지요. 이 빌립보 교회도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두 여인이 서로 뭐 한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교회는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다투는 건 한 20, 30% 되고 남자들은 또 다투면 뭐 사생결단이 나요. 크게 다퉈서 박살이 나고 여자분들이 다투면은 야금야금 다투면서 나중에 교회가 팍 하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순두개라는 사람은 기억이 잘 나는데 앞에 누구예요? 유오디아.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 서로 다투니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무도 쉽고 당연한 얘기죠. 싸우는 이유는 뭔가? 서로 지금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 관점을 갖게 하려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소 농사 지을 때 소 2마리를 같이 이렇게 나무에다 같이 엮지요. 그게 멍에를 같이 한 겁니다.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앞에 둘이 지금 다투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투는 여인들, 교인들이 그 다투는 여인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것이 뭐 권사요? 그죠?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갖죠. 그걸 바울이 알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사자들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여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금 구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자다. 여인들이 같이 힘쓰는 건 뭐로 힘쓴 거예요? 뭐 노동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여인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싸워서 덕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저분들은 정말 내가 고생하고 힘들 때 나하고 같이, 그 말은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후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들을 뭐 해라?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또 뭐 해라? 도우라. 싸우는 여인도 도와주고 그 외에 여러 동력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라.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돕고 싶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 바로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많아요. 지금도 한 30년 세월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파킨스 그 병에 걸린 지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꼭 한번 여기서 광고해가지고 막 한번 그분을 위한 연보를 한번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뜬금맞게 나와서 그러면 뭐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보니까 해도 되겠네 이 분위기가. 그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여기 장안중앙교 이 정도의 경제적 규모 같으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지방교회 목사들은요, 저부터도 대구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최저, 그 신문에 나와요. 금년도 도시 빈민 최저 임금이 얼마다가 나와요. 그거를 하향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10년 동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재정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계들 잘 들으세요. 회계는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게 회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뭐하러 안수집사를 시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모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하십시오. 좀 이따. 네. 그게 회계예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일단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충당하고 그걸 또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연보 광고하면 안 되는 줄 알잖아, 우리는요. 왜 안 돼요? 아름답고 가치로운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던 우리의 동력자 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는 뭐가 정해졌어? 사례비가. 지방.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나가서 첫 직장에 가도 그거보다 나아요. 그러고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은 신고 들어가가지고 잘리고 아니면은 심판당하고 그리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는 잭소리라도 해요. 누가 건드리면. 누가 건드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은 저보다 순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 나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필요할 때는 죽여 세우고 필요 없으면은 자르고 하는 그런 식의 이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또 그렇게 세상에서도 잘 하지 않는 야비성을 가진다면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 한두 번, 몇 번 했던 그걸 그냥 계속 마음에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설령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같이 했던 분이다.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여러 동역자들에게도 도와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이번이 제일 좀 새롭게 들었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야 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뭘 자꾸 도와라. 제가 도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돕기 싫은 사람들에게 도와라. 바울이 그러겠어요? 몰라서 지금 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난 최선을 다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면 존경받을 만하며 그런 뜻입니다. 옳으며 정의로우며 정결하며 타락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 이 말은 반대로 타인의 적개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적개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받을 만하며 무엇에 받을 만하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 무슨 기름이 있든지 도덕적인 칭찬 이런 것들을 뭐 해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 해라? 하게 하셔야 뭐 하지? 하지요.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복음을 위한 거, 그거 정말 가치로운 일이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에 같이 후원하고 협력하고 동참했던 그 일도 가치로운 일이다. 자, 빌립보 교회인들이요, 이제 가치 판단하셨지요? 그렇다면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십시오. 그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서 18절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뭘 줬어요? 너무 우리가 돈 그러지 말고 그냥 후원금. 내가 풍족하니 그거 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그 후원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들이 연보했다고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도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풍성히 채워줄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 정말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그 고난은 반드시 고난 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주어지고, 나의 자그마한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선한 가치,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도 아픈 고통,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